교육은 말과 글로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은 지식 전달,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만 우리가 간정할 수 있는데 결국 교육의 기능이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교육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삶의 지혜를 사실은 배워나가고 또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데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글로서만 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 가운데에 지식보다는 지혜가 먼저 이렇게 준비되어지도록 하고요. 또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식견들, 이런 관점들, 이런 마음의 이런 양식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모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정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집니까? 이 부모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하라면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신용은 합니다. 흉내는 내요. 그러나 자녀들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통해서 사실은 무언의 교육이 늘 언제나 이건 잘 때도 마찬가지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 웃고 떠들고 놀 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교육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교육, 신앙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터득되어지고 또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신앙의 부모들,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되어지고 배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교육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이것은 뭐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만의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유다 10대 왕인 요담이 나와요. 요담.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어서 이제 그가 왕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그 요담의 그 삶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는 것이죠.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그 왕으로서 섬기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삶을 보았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말년에는 그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교만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되어지고 악을 저질러서 결국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죠. 예.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요. 그 제사장이 분명히 경고를 했죠.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시아에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악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부분 인내하시죠. 참으십니다. 시간을 더 두세요. 그러나 그 우시아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성전에서 우시아의 이마에, 얼굴에 나병이 나게 하셨어요. 평생 이제 나병 환자로 바로 그 자리에서 폐위되어지고 별궁에서 살면서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요담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도전받는 것이 중요하죠. 누군가가 못하는 것,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누가 잘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잘하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못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정말 죄짓고 잘못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저 사람도 저런데 뭐 나도 이 정도는 뭐 살아도 되겠지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그 실수 가운데 그렇게 젖어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삶이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요담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요. 또 아버지의 실수를 바라보고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이런 결심과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이런 가르침을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행한 대로, 오늘 성경 보면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은 아니죠. 초반에 전반부에 정직하게 행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결국 그것이 죄악이죠.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아버지의 잘하는 부분만, 아버지께서 정직하게 행했던 부분만을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런 신앙의 균형과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전을 받으시고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겠다. 나도 그와 같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겠다. 이와 같은 도전과 다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고요. 그런 정말 말하기조차 드러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내 안에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신호로 받으시고요. 나는 저와 같이 살지는 않겠다. 나는 저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겠다. 이와 같은 타산지석을 삼으셔야 되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이죠. 비참한 모습이죠. 정말 드러내놓고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신앙의 귀한 경고요 도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담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넘었던 그 선, 자기의 그 하나의 자기에게도 인생의 큰 획을 긋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럼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 주신 역할이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기는 왕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도 백성은 여전히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더 힘을 내어서 더 몸부림쳐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부패함을 걷어내고 그런 타락함을 걷어내고 하면 더 좋았겠죠. 그 요담의 한계라는 거예요. 요담의 한계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패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유행했던 그 산당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했죠. 가는 곳마다 산당이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는 다 산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전히 부패한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요담이 정말 그런 개혁자들처럼 히스기야처럼 개혁자들처럼 그런 산당을 다 제거하고 철저히 제거하고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길 정도로 걸어갔던 것이고요. 그의 영향력이나 그의 역량은 거기까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그 시대,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여러 성읍들의 성을 건축하고요, 세우고 또 진영을 이렇게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요, 또 군대를 정비하여서 그때 당시에 암몬 자손과 이 전투에서도 이기게 되어지고 암몬의 조공을 받게 되어지죠. 금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받게 되어지고 그 1년, 2년, 3년 차까지 이렇게 조공을 받는 그런 정도로까지 잘 나갔던 그런 요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예.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역량에 맞게, 그의 능력에 맞게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무엇이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강성하게 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축복하셔서 점점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받고요, 그들의 실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 나빠질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내가 그와 같은 실수, 그와 같은 실족함, 그와 같은 죄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길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런 삶이 있죠. 그것도 해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날마다 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이 결국 모든 그의 행위와 그의 전쟁했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담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왕의 그런 기록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와 같은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었던 그 길,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정결한 삶의 길을 말씀을 쫓아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가 많고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시험 가운데 들 때도 여러 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하감하여 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사람 앞에서의 그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헤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